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가도기를 넘어선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환경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또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든지 한 번쯤 과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도기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한 단계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기,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가도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이제 과도기죠.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미혼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결혼을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 이것도 인생의 한 가도기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또 결혼해서 독립을 시키고 이제 자녀를 키웠던 이제 그 힘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이 빈 둥지를 경험하는 그 시기,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도기가 되겠습니다.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또 이민과 또 직장을 바꾸고 또 질병과 사별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시기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기는 단순히 환경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여호수아,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죽음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또 다른 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지도자에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 전환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인생의 과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이 강해를 우리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그 죽음 이후에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과 결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 인생의 과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고민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예,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금 가장 큰 전환점, 그런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싸우러 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 이것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뜻을 구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 가라고 그랬죠?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는요, 앞서 모세가 죽은 후에 겪었던 혼란과 두려움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과 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혼란과 불안의 이때에 자신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 일에 대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사람의 조언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물어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따르는 말씀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물어보았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물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에 이 다윗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불렸던 이유 중 하나도요,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내 경험과 판단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떤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수의 주인에게 이제 남은 삶을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밝혔습니다. 주인은 이 목수의 가족들의 생활이 걱정되어 말렸지만 목수의 결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목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는데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지어줄 수 있겠나? 목수는 은퇴 전에 주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잖아요. 이제 그만둘 텐데 서둘러서 대충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던 그날 주인은 수고한 이 목수에게 다가와서 집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당신일세.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한 당신에게 주는 작은 보답이네.
주인의 말을 들은 이 목수는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곧 큰 후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집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잘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수는요, 집을 짓는 기술이 없어서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대충 지어서 후회한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짓게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후회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과도기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계산으로만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지 못한 채 내 생각만 따라가면요,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도기를 만날 때에 그런 전환기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 내 판단을 앞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인생의 과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막막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닐까?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현실보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각 자기의 기업, 자기의 집으로 이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보니까 기업으로 돌아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지금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땅은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이제 죽음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고 상황은 막막한데 그들은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며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지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이 과도기에 현실만 보고 막막한 상황만 보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도전을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한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죠. 갈렙. 예.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헤브론 산지는 크고 강한 민족 아낙 자손이 족속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도전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40년 전에 가네스 바데에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40년 전에 약속한 말씀을 지금까지 붙들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지나도 잊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 더 잊어버리고 1년 전에 나에게 약속한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고 강하니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또 이 환경에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도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현실이 됩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도전할 때에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과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현실을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저 역시 인생에 과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이제 4년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때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미국에 남아서 또 이민 목회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한 이민교회에서 부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 교회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런 고민을 했을까?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바로 선택할 것이 아닌가? 생계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조건을 먼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로서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삶 묵상 본문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드온이 표적을 구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면 안 되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나도 하나님께 이런 표적을 한번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일 모든 조건이 되는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 제안을 받는다면 현재 지금 청빙받은 교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했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했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자신은 지금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조금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너가 생각났다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생각났다며, 너가 이 교회에 풀타임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고, 내가 지금 살던 집에 네가 와서 그대로 살면 되고 생활비도 지원되고 신분 변경도 교회에서 다 해준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무 고맙다.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응답받았다며, 미안한데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청빙받은 그 교회로 가겠다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도 그 메시지를 보았는지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바로 전화했고, 그리고 못 간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저도 만약 이 메시지를 받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선택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도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라면, 약속한 길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가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들의 전환점에 중요한 선택의 이제 기로가 있습니다. 한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한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또 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그의 삶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대는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세대 간의 극명한 차이가 이 하나로 나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가 아니면 잊어버리는가, 이 한 가지로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요,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 세대는 출애굽의 기적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은혜도 누렸으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백성들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앞 세대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들이 얻고 누린 모든 재물과 풍요가 자기의 수고로 인하여 자기의 능력으로 얻을 것이라 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얻는 것도 그들의 힘과 수고가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또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 복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죠.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질 수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포기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응답을 주셨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정도 지금 나의 생활보다 훨씬 나을 텐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달 예배로 섬기는 요양원에 지난 4월 달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지만 요양원에 오신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갈 때마다 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작년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러니까 요양원에 이제 계신 분은 기억력도 없고 그러시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에 이제 이분에게 그러면 이분의 이제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 장로님과 의논을 해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4월 달에 제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몇 분과 또 그곳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예. 이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제 그분의 얼굴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받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며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례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이제 저희 어느 성도님이 그분의 방에 들어갔는데 한쪽 벽에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부처상이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 다시 찾아가서 이분과 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감격과 또 어머니의 그 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불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받은 이후로 저 불상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그럼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저것은 제 것이 아니니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결단을 했을 때에 바로 그 우산을 들고 교회 차에 싣고 교회로 가져와서 처리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처리를 했는데요. 세례를 받은 후에도 차마 버리지 못했던 구 우상을 이제 어제 제거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감격을 기억했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도기를 지나는 동안 눈앞에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과도기를 넘어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일하기를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대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미래를 염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과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엿줍는 자가 되십시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과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